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도 11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면 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철저하면 일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부실하면 일의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일하셨어요.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아니 그 이상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후로 수천 년을 준비하셨어요. 준비에 철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준비 없이 되는 일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준비에 열심입니다.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저는 잘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준비는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절 말씀만 읽었지만 1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기도 준비 없이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잘 되다가도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기도 준비 없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기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는 걸 봅니다.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고 해서 보잘것없게 여기고 그래서 기도 없이 그 일을 진행하다가 결국 심각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뒤늦게라도 기도를 채울 수 있으면 실패한 그 일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충분한 기도의 준비가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한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성공 모델이요 준비와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전에 저도 개척을 위해서 5년을 준비하며 기도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여기 오는 게 2014년, 14년? 어떻든 그게 12월에 결정이 되잖아요. 11월에 결정이 되고 제가 12월에 부임을 했는데 저는 6월부터 거의 6개월여간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낮에도 여기를 빙빙 돌면서 결정될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했고 11월에 결정이 되고 난 뒤에도 저 길 건너 기아자동차 앞에 거기에 차를 대고 새벽 시간에 와서 아내와 함께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오랜 기도의 준비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준비를 잘하는 그런 건강한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많이 되어지면 헛소리가 줄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없는 기도의 언어 대신에 헛소리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금식 기도였어요. 40일의 철저한 금식 기도였어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 완전수가 많아요. 3, 4, 7, 12 그리고 40이에요. 40은 완전수 중에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유예 기간이 바로 40일이에요. 이스라엘이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한 것도 그런 이유죠. 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40년의 공생애를 준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적당한 기도의 신용이 아니라 최대의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이제 곧 시작될 라마단이라는 정기 금식 기간이 있어요. 올해는 3월 10일부터인가 해서 4월 언제까지라고 얘기하던데, 이때 철저하게 라마단 금식을 해요. 근데 이 라마단 금식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즉 낮 시간만의 금식이에요. 해가 지고 나면 저녁에, 밤에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 이런 것은 명목상의 금식입니다. 왜? 배고픔의 고통이 전혀 없어요. 아침부터 물론 저녁까지 금식을 하지만 또 밤이 되면은 먹으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이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주 가끔 금식을 할 때 나름대로는 제일 힘든 점심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불완전한 금식인 거죠. 제게는 점심 금식만으로도 배고픔의 고통이 심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40일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밤낮으로 줄이신 거예요. 배고픔의 고통,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이르신 거예요. 탈진의 고통까지 경험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성숙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새벽 동영도 우리에게 힘든 고통일 수 있죠. 그만큼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풍성한 영적 경험이 이 새벽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일 여정의 금식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충만한 은혜 중에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오면, 은혜가 오면 시험도 따라옵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시험도 큽니다. 고통을 이기다 못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고통스럽습니다. 사역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고통이나 유혹도 더 심한 거예요. 사역이 중요할수록 준비하는 기간도 길지요. 그러나 고통과 유혹을 이기게 되면 사역의 승리가 보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나 고통이나 시험이 없는 인생도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 나서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그 교회로 옮겨가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하루는 D.L.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3번이나 교회를 옮겼는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알긴 아는데 추천을 못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추천을 못 해줍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그날로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결국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하는 내 자신의 문제가 더 큰 거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공생애의 시작을 앞두고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단이 3가지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먹는 것이 해결될 수 있고 또 당장 큰 권세를 주겠다는 약속들이 덧붙여집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십니다. R.C. 세비지라고 하는 분은 말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악마의 한 가지 속성은 그의 끈덕짐과 집요함이다. 사실 3번 그 이상도 달려드는 게 사단이고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고 났을 때도 오늘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했지만은 이것은 잠시 떠났을 뿐이지 완전히 백기를 들지 않았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그 영화 중간중간에 사탄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도 슬며시 사탄의 형색을 한 그런 존재가 나타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떠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다가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이대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육신의 약함을 틈타서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허점을 공격하셨습니다. 책은담에 보면은 보다 강한 유혹, 보다 악한 원망이 사람을 괴물로도 만들고 성자로도 만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혹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교회 다니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유혹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우뚝 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고 거룩하게 우뚝 서는 신앙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중에 원망을 끌어안고 결국 교회 다니는 괴물로 전락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험과 고통을 이기는 이 은혜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사탄에게 그 말씀으로 선포를 하셔요. 자신의 고통과 마귀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의 허점을 찌르고 계셔요. 그 허점은 곧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께,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시험 없는 이 신앙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면 언제나 예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고 사는 날마다의 삶. 이 사순절 기간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날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예수님 이 이름을 부르고 살면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한 사단은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과 떨어져 살고 예수 이름을 부름이 없이 쓸데없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서 그렇지. 예수 이름 부르고 날마다 순간마다 살 수 있다면 사단은 열 길로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선포하면 이후에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 우간다는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그런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케파 셈팡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7,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영적 지도자로서 귀한 역사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그는 부득불 이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종종 하시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잘하면 왜 말하겠습니까? 잘 못하니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뿐만 아니죠. 이 독재자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부에 알려졌어요. 그날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5명의 비밀 경찰이 찾아왔어요. 모두는 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배 후에 그들은 목양실에 총을 가지고 겨누며 들어와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처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목사님은 이미 각오했던 것처럼 태연스럽게 온유하게 대답하셔요.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죽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2분간의 시간만 주시면 기도하고 나서 나의 생을, 나의 목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분이니까 그러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 불쌍한 5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목사님의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솟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밀경찰도 같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대장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본 것,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조용히 그 목양실을 빠져나갔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순전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믿음의 순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이 순전 신앙을 지켜내는 게 이게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에서 성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실패하면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 처음의 승리가 마지막 승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부활이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순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순절의 여정을 해마다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의 잃었던 시선을 회복하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제대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 하는 거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고통과 유혹, 오랜 준비의 기도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승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걸음부터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십자가까지 모든 걸음걸음을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 순전한 걸음을 걸어가시고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 귀하고 놀라운 모범을 우리가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걸음이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순간마다 부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지내는 기간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헛일로 헤매며 사느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십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거룩한 순전신앙이 회복되는 은혜 기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일정을 위해 원거리 여행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안전한 걸음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중요한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근본 회계사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지혜로 담대함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수련회에 임하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꼭 붙들어 주시고 교육자들과 섬기는 교사들로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